할렐루야.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서늘해졌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에게 좋은 계절이 왔는데 더 열심히 내기를 원하고요. 마지막 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소에서 우리 마음을 잘 모아서 거룩하게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평생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당시에 유대인들은 말로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증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많은 이적을 행하셔서 그 증거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고 38년 된 자는 병자를 고쳐주셨고 오늘 말씀처럼 심지어는 죽었던 자를 살려주는 그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뭐가 부족해요? 그런데 이들은 계속해서 또 증거를 요구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족해서요? 아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끊임없이 요구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미 모든 요구에 충족을 다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광을 받으셨고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했고 또 예수님께서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 11장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오늘 나사로의 이 병,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또 그 아들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하셨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들 또한 그 삼남매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먼저 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요? 누가 병들었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본래 그들을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5절 보여주세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남매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본래부터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사랑을 받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는지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열심히 충성하며 봉사하는 마르다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마르다는
이 성경을 보면 아주 열심히 봉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가치관으로 보면 만며느리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품성이 넓어요. 그리고 아주 손님도 대접도 잘하고, 오늘 이 열심히 이 봉사는 또 책임감이 강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그 예수님을 이제 잘 섬기려고 봉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삶의 방향이 오늘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38절 4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집의 구조나 상황을 보면 지금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들을 영접해서 대접하는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모든 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그 일행들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는 이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오늘 보니까 일이 많아,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분주했어요. 너무 바빠요. 그런데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이 마리아는 이게 예수님 발치에서 이 턱 깨고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했다고 그랬잖아요. 일이 많아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한테 말씀하는 이 내용은 보면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기에는 원망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르다는 열심히 일은 하는데 원망 섞인 말로 예수님한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에 있습니다. 마리아가 잘 선택했다. 그러면서 단 네가 지금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바꿔줄 것이 있다. 그래서 그의 가치관을 바꿔주기를 원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봉사하는 자세를 바꿔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가치가,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왜 그러면 이 마르다가 불평 섞인 말을, 원망 섞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봉사를 하는데 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전히 지금 마르다는 뭐 하고 있습니까? 일을 하고 있어요. 봉사를 열심히 하는 자입니다. 오늘 누구를 위해서 잔치했어요? 예수를 위해서 잔치했을 때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하기를 원했습니다. 사실은
그 처음에 대접했을 때보다도 인원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말이 없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을까? 앞에 제가 마르다가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 중심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나 중심이었던 이 내용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자, 누가복음 10장 40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여기서 본문에서 보면 나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내 동생이 나 혼자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나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열심히 일하긴 일했는데 누구 중심이었었다고요? 나 중심이었었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생겼었는데,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가치가, 이 봉사의 기준이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와 상관없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이 마르다의 가치관이, 이 자세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오늘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 나 중심에서 예수님의 중심으로 그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산 증인이 된 나사로입니다. 자, 우리 11절 하반절 12절까지 읽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로가 죽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그냥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요. 잠들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면 뭐 문제가 없네요,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사로는 이미 죽었던 자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4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뭐 했다고요?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살리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3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여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오늘 본문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자, 마르다도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마리아도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졸지 말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나사로가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 내용이 요한복음 12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읽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할렐루야. 자, 이제 예수님을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니까 이제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제는 이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나사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미 뭐 했던 자들이에요? 죽었던 자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제 거듭나게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된 사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산 증인이 되어서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만드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마르다도 사랑했고 나사로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께로부터 영원히 사랑받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큰 세 번째로는 읽습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어요. 항상 주의 발치에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는 그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한테 그 얘기 하잖아요. 아니,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살펴볼 텐데 11장 32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하더라. 여기에서는 이 주님의, 예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거예요. 권능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도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오늘 본문의 11장 21절에 보면 읽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느냐. 이렇게 말은 같은데 뉘앙스는 오늘 마르다는 주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말이고, 오늘 이 마르다는 약간 조금 원망 섞인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이 고백 후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적을 체험한 이 여인은 뭐합니까? 오늘 시몬의 집에서 옥합을 300데나리온 되는 옥합을 깨뜨려서 뭐하죠? 주님의 이 발에 붓고 머리로 발을 씻겨주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전적인 희생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실은 당시에 이 300데나리온은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재산의 전부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가룟 유다를, 특히 가룟 유다가 왜 그 아까운 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을 때 오늘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치 오늘 이 그 마리아가 행한 이 행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 나사로, 이 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삼남매도 사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고 다시 사는 그런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네 번째 한번 봅니다. 읽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살아나심의 기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사로는 특히 마르다도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병들고 죽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3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랑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 여기서 주여 보시옵소서 이 말이 이제 뭘까요? 아니,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데 우리도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 말 끝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이 사랑한다 그러면 병들지 않고 이 땅의 고난도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이제 조금 불평, 원망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4절에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지금 이 되어진 모든 일들은 누구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이렇게 그 나사로가 병들어서 이 죽는 일로 인해서 이 마르다나 마리아가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도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갈 때 광야에서 얼마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까? 그때마다 모세가 뭐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런 역사를 이제 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찾아보면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모세가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괴롭히지 않냐고 평탄한 길을 갔다고 하면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툭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전하는 일 때문에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응답받는 그런 역사를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나사로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마르다나 마리아가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는 분들이 있고, 오늘 이 가정의 어떤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고통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째 뭐가 해결될까요? 우리 죄짐을 내려놓게 되죠.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문제에 참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참여해 주셔서 그 고난이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한계를 안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자기의 삶을 주장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이들이 나사로가 이제 병들었다고 이제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죽을 병이 아니면 왜 그런 병들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반문할 수 있잖아요. 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는 나도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되어질 일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1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랬어요. 만약에 거기 예수님이 거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겠지요. 그리고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렴이라 그랬어요. 믿게 하렴이란 뭐예요?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구주이심을 분명하게 믿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사로가 병들고 죽고 살아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이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했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6번째 읽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뭐를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급하잖아요. 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동생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냈다는 얘기는 이제 이게 중환병이 걸렸으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래 오셔야만 내 동생이 죽지 않든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자,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아니,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을 생각하면 세상에, 아니 나는 급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아니 빨리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오셔야 문제 해결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나사로가 죽게 되면 아니 그 지금 마리아나 마르다를 좀 위로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과 내 시간표와 내 계획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은 이 지체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고 오히려 그들에게 큰 유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절대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 선포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그냥 단순히 그냥 하찮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되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살되 오직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